무엇보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낳고 낳았고 낳았더라. 또 낳고 낳았고 낳았더라. 이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베레스 족보를 통해 다윗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 계속해서 어떤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쓰신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1997년도에 벌어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여인의 죽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영국의 다이애나 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얼굴만 봐도 잘 아실 거예요. 다이애나 비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이집트 출신 애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이애나 비는 세계 최고의 왕과 가문이며 영국의 왕세자비였고 그녀의 애인이었던 알파에드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영국에서 유명한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이애나 비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한순간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비의 그 장례식에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공허하고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36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녀의 장례식에는 죽음과 사망의 냄새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다이애나 비가 죽은 지 딱 5일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도 캘커타에서 숨을 거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87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다이애나 비에 비하면 테레사 수녀의 외모는 깊이 파인 주름에 깡말라 보이는 얼굴로 전혀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초라해 보이기만 했던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삶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두 여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망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 초라해 보이는 생명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왕이 되어 내 육신만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욕구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초라해 보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삶이며 성령님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명이 넘치는 인생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우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삶을 살다 보면 참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께 가면 되겠습니까? 내게 오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진리가 혼탁해져 버리고 거짓말이 진리가 되어 버린 이 세상 속에 주님은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죄에 탐닉하여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저 족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대부분 족보를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의 베레스 족보를 딱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제일 먼저 베레스의 족보를 얘기할 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베레스 족보가 나올 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 또한 룻기의 결론으로 제시된 이 족보는 도대체 무슨 족보일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족보가 바로 누구의 족보인가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레스 족보를 보시면 몇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까? 직접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베레스를 누가 낳았습니까? 다말이 낳았어요. 그렇죠? 또 오벳을 누가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죠. 베레스의 족보에는 남자들만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그 안에 유다와 다말이 누구를 낳고, 또 살몬과 라합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이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베레스의 족보 안에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면 왜 들어갔는지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 세 명의 여인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시면 모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사라라든가 리브가라든가 이런 어떤 믿음의 유대인들이 들어갔다면 그래도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면서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세 명 모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죠, 부정한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여인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 명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 흠이 많은 이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스론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에게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일까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아무리 계산을 돌리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 베레스라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배경을 또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좀 격이 안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보세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유다는 원래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1명, 2명, 3명. 3명이 있었죠. 그렇죠?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제일 첫째 엘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어떤 법이 있다고 그랬죠? 형사취수법, 다시 말하면 고엘제도라고 해서 자기의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또 장가를 가는 거죠. 결혼했습니다. 근데 오난이 형이 죽어서 또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죽습니다. 걔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가 볼 때에 다말 때문에 우리의 두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린 셀라를 주면 그 아들마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얘가 큰 다음에 너를 불러서 결혼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 말을 듣고 친정으로 가서 과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은 조금 번역이 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장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셀라를 데려다가 장가를 가게 하고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셀라를 주지 않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창녀로 변신을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동침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동침을 하기 전에 뭔가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제 염소새끼를 준다고 해놓고 말을 하니까 담보물을 달라. 그래서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으러 이제 다시 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3개월이 지납니다.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이럴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행음을 했다. 간음을 했다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갖고 바로 가서 그를 불로 태워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말을 막 질질 끌고 나옵니다. 그때 그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보물 도장과 끈과 또 뭡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3개를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때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누가 임신시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임신시킨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까요? 다말이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그 담보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한번 영어편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를 시작.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영어편은 righteous.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며느리 다말보다 나보다 며느리 다말이 더 도덕적으로 의롭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법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이 똑같지 여러분.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오늘 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어렵다고 말을 했을까요? 봅시다 한번. 제일 먼저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이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고, 이것은 신명기 25장의 율법에 나와 있는 기업물을자 고엘 형사 취수법을 어긴 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아버지 유다는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 너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유다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면서 창기들과 동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동참했지만 결국은 며느리와 동침한 결과가 되었고, 이것도 레위기 20장 율법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반면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며느리 다말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면서 유대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단지 결혼이 아니라 내가 섬기던 가나안의 우상과 신들을 버리고 내가 결혼하는 남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결단 위에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다말은 고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질 정도로 장자권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자녀들도 보시고 또 아담의 자녀들도 보시고 노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런 사건들이 그냥 윤리적으로 옳다,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족보를 해석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방법 가운데 조명이 될 만한 인물은 계속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고, 족보를 이어감에 있어서 후손을 이어감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볼 땐 족보가 지루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그 약속의 말씀, 결국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의 관점에서 지켜봤을 때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노아도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한 명은 저주를 받고 두 명이 남았죠. 그때 셈에 의해서 장자권이 이어가고 있고요. 에서와 야곱도 있었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지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누굽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장자권이 흘러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데라의 자손 누가 있습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어요. 그때도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아브람을 통하여서 장자권이 흘러가면서 계속 여자의 후손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람을 크게 확대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시아버지가 셀라 막내를 주지 않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후손을 이어가는 고엘 제도를 순종하는 차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와 동침을 통하여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자의 관점에서 만약에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인을 통한 후손이 나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큰 결함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은혜 시대는 눈에 보이는 자녀들보다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녀를 많이 출생해도 그 자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했을 때 구약에서 보는 관점과 신약에서 보는 관점을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며느리 다말이 보기에 막내 아들 셀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마지막 다말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을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다 할지라도 임신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또 만약에 자기가 임신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 죽이라 가장 큰 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했던 유다가 시아버지가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시침을 딱 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며느리 다말은 불에 타 죽는 위험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하나님을 향한 고엘 제도에 대한 그것을 보시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아주 위험한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쌍태를 임신하게 되는데 베레스와 누구를 출생합니까? 세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베레스 족보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원자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며느리 다말은 인간 최악의 수치심 가운데 부정한 여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베레스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들 잘 모르지만 아무리 수치심이 강물처럼 넘쳐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가지고 붙잡으면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누굽니까? 베레스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도시의 입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 너는 절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자를 아내로 선택하지 말라. 그만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넘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출신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자 그 정탐꾼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기 민족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왔으니까 그 정탐꾼을 고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지 않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만약에 그들을 숨겨줬을 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은 뭡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민족을 배신하는 매국노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기생 라합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적어도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여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의 행동이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생 라합은 여기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그렇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기생 라합만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수없이 많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만나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기생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 한 사람이었고, 그 기생 라합 한 사람만 하늘과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매국노라고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정탐꾼을 감춰주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 부모님과 또한 가정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생 라합은 인간 최악의 배신 속에서 민족을 팔아넘긴 매국노 여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가지고 붙잡으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베레스 족보에 등장하는 마지막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기를 대충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극심한 효심과 며느리에 대한 그래도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따라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따라온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룻의 결단은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아니라, 효심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잖아요. 도중에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 따라갈 거 없다. 내가 가야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라 했을 때 막 울잖아요, 여러분. 그때 오르바가 다시 베들레헴을 가다가 유턴해서 모압으로 가는데, 그 모압으로 간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모압의 백성이 되고 모압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섬기겠다는 결단이거든요. 따라서 결국 모압 여인 룻은 인간 최악의 절망 속에서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여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 된다, 불가능하다, 회복이 안 된다, 절대 치료할 수 없다, 절대 사업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낙심의 상황 속에서 전혀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잡으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레스 족보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사실 살펴봤습니다. 시아버지와 불륜을 범한 다말, 민족을 배반한 기생 라합, 여호와께 저주받은 족속인 후에 모압 여인 룻. 비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통해 영광스러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실 무한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든지 아무리 파렴치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살인자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옥의 문 근처에 있는 그런 정말 상상을 초월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면 너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고 너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는 사실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족보를 이야기할 때 once upon a time, 옛날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 뭐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 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살아가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족보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충고나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이것이 동화처럼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냥 그 교리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행위를 통하여,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을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을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꿀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족보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더 도덕적인 삶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새겨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족보에 직접 새겨주시기 위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불륜과 배반과 저주의 언덕을 넘어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족보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냄새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들의 진정한 복음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생명의 꽃과 열매를 활짝 피워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